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모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 내려놓음과 채워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그 시련보다도 더욱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편만하게 퍼진 그 바이러스를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다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힘겨우십니까? 우리가 3월이라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심지어 직장도 잘 나가지도 못하고 또 생계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한 우리가 또 현장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소한의 우리 중직자들 또 교사들 목자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용기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쁩니다. 또한 여전히 그 믿음과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각 가정과 처소의 우리 성도들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현장에 나온 성도님들은 너무 반갑다고 막 끌어안거나 또 막 침 튀겨가면서 서로 그동안 있었던 얘기하거나 당분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난 다음 주에 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 부활절이기도 하니까 현장에 나가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또 정부의 7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하는 그 불편함까지도 감내하면서 예배 드릴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숭일교회 미디어 성벽 쌓기 또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디어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다 바꾸었는데요. 현장에서 그걸 써먹지 못해서 어떡하나 이렇게 좀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런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시스템 교체를 또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것처럼 우리 온라인 예배가 이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동안에는 수익교 홈페이지나 또 수익교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들어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조회도 하고 또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댓글 통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받은 은혜 또 소감도 밝히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수익교회 예배당이라는 또 각 지교회 또 성전이라는 한정된 장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든 또 여러분들의 각자 처한 그 가정과 처소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확장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또 빠르고 크게 퍼져나가는지를 이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보면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것도 또 기뻐할 것도 많이 있음을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필요하고 또 두려운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미 지난 4월 1일부터 예수님의 이 고난의 행적 또 십자가의 그 길을 온가족 특별 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매일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산 아래 마을의 아픔과 고통을 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질책도 하셨지만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산 아래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변화산 상에서의 그 영광을 기점으로 이 산 아래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받을 그 고난에 대해서 심지어는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과하여 저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잘못되게 또 굳어져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주시기를 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관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물질에 대한 재물관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재물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경제 지표들이 무너진 그런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수백만, 수천만의 실직자들이 한 나라에서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주가와 주식이 폭락하기도 하였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또 부동산과 기름값이 또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 무엇보다도 정말 한 순간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생계 걱정을 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고통이 바로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재물관과 물질관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고난주간 가운데 이 물질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내려놓음은 소유를 포기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떤 계기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엎드려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기준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또 윤리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람은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겸손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요청하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물어보십니다. 10계명을 조목조목 하나씩 물어보면서 네가 이런 것들을 잘 지켰냐고 물어보실 때 이 청년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예, 저는 그 계명들을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의 마음을 굉장히 진심으로 받아주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자 청년은 이쯤 하면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을까? 나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러면 무엇이 더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 부족한 것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고 그 부자 청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관문, 마지막 시험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5가지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가야 됩니다. 가라, 그리고 팔아라, 그리고 주라,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딱 듣기에는 굉장히 그것은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됐어요.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0장에서 이 어린 아이를 칭찬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제자들은 물리치려고 하고 또 꾸짖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들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딱 집지요.
누구 믿고 집어요? 자기가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죠. 아버지 믿고 집습니다. 그리고 계단대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다 계산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 아버지를 통해 체험받는 어린아이의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 신년이 되면 설날에 세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세뱃돈 적어서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아니죠. 뭐 세뱃돈 그것도 자기 거예요.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또 쓰고 싶은 대로 마음껏 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의 생활비를 충당한다든지, 또는 자기 나중에 대학 입학할 때 수업료 내려고 그 세뱃돈을 모아서 수업료 내려고 고민하는 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로 결혼 지참금을 쓰려고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심지어 우리 대학교 등록금까지, 심지어 결혼할 때까지 그래도 좀 도와주실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 자기들의 어떤 생계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죠. 부모의 사랑, 또 부모의 그 보호와 양육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뺑 믿고, 여러분 정말 저 하늘의 참새처럼, 저 들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마음껏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어린 아이같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했죠. 내가 벌어야, 내가 투자해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했고요, 물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사라졌죠. 내가 움켜진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음을, 사라져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회복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거짓 내려놓음은 보상에 대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다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고 내려놓는 것, 그것은 거짓 되다라는 것이죠.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의 특별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제자들도 이 부자 청년과 똑같은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 25절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 더 놀랍니다. 제자들이 한 번 더 놀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재물을 집착한다면, 그 재물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당시 이 부자 청년과 이 제자들에게 팽배해 있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니까. 게다가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계명도 잘 지켰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는 그런 간절함도 보여주었죠. 또 예수님께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또 놀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26절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 되묻습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하나님으로서 능치 못할 게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낙타라 할지라도 바늘기로 나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서는 아무리 경건한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누군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으면 무능하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이 걸려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부자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진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무언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끝까지 그리고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정말 시골 출신의 어부들에 불과했고 또 죄인의 노릇을 한 세리들이었고 그런 폭력을 쓴 열심 당원들이었지만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 안 주면 누굴 주겠어? 우리가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있겠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주를 따랐으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 아니 엄청난 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보상과 대가를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 베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기죠. 자기만 뭔가 얻으려고 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제자에 이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님 앞에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물리적인 권력과 부와 권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편에, 우리에게 좌편에 자리를 꼭 책임져 주세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대동하면서 그렇게 청탁한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한데 이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정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건만,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여전히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더 갖고자 하는 권력, 권세, 소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속내를 이제는 노골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이만큼 봉사했으면, 희생했으면 당연히 나 같은 사람 하늘나라 가겠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죠? 아니,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했던 그러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아픔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찼습니까? 코로나19 이 위기 사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와 정부가 앞다투어서 재난기본소득 한 달 전부터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슈화를 시켰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또 성도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지역에 살았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포천이라는 지역에 살면 200만 원도 넘게 받는데. 이러한 부러움과 혹시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와 기대로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권력의 부패 또 재물의 이 사유화를 반대하면서 이 프로테스탄트 항전하고 항의하면서 천주교에서 개혁주의자들로 나온 자들입니다. 레오 10세가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면죄부를 사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루터와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또 어떠한 자격과 공로와 선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고 겸손히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물질에 집착하고 이 물질에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재정사고가 나면 또 굉장히 투명하지 못한 그러한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또 어떤 언론 보도가 나면 또 목사네, 또 장로네, 또 교회네,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보상 심리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갖지 못할까, 보상받지 못할까, 지원받지 못할까, 정말 모두 다 이렇게 골몰하는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의 그 마음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들이 가장 앞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달에 이 마스크 한 장 구입하려고 얼마나 대란,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나 한 보도, 언론 보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힘겹게 구한 마스크를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장애인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정말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 일인데요. 자기가 힘들게 얻은 11개의 그 마스크를 파출소에 기부했어요. 그것도 몰래 이 노란 봉투에 담아 기부할 때 손편지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 부자들만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기부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작아서 죄송합니다. CCTV를 보니까 이 30대 청년이 3급 지체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이때 많은 국민들이 참 IMF 때 서로 어려운 중에서도 금 나누기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 본물처럼 기부 행렬이 더 많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또 정말 복지사들에게, 파출소, 우리 경찰관들에게, 지금도 여러 교회들과 유흥업소들을 또한 돌아다니면서 또 방역 지침을 점검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경찰관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고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들, 이미 모든 보상을 충분히 받지 않았습니까? 안 받았나요? 더 받아야 되나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아멘 소리가 없어도 제가 하나도 상처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현장 예배에 오신 분들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내려놓음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만,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더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아니 완전하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참 적나라하지만 참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인데요. 29절 3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 자식, 전토,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그 버린 그 모든 것, 전토를 포함해서요, 몇 배를 받는다고요? 100배를 받되. 여기까지는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뭘 겸하여 받아요? 박해도 겸하여 받고,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집과 전토를 100배 받는구나. 그래서 한 평짜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을 헌금하며 하나님께서 100평짜리에 해당하는 그 가치로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용하고 사실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과 전토만 있으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 형제, 자매, 100배나 정말 받는다고 해봐요, 문자적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이 현세에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를 잘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 목사가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시킨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목회가 조금 부흥하지 못하고 조그맣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과 헌신과 헌금의 보상을 이 땅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보상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 현세에서 누리는 100배의 보상,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핍박을 받겠지만 그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나눔과 섬김으로 구현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그 믿음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족도 잃어버리는, 가족도 버려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 하늘 가족이라는 더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곳에서 듣는 말씀과 또 이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얻고 또 나눔과 섬김의 그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현세 가운데 박해와 더불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100배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너무나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현세의 세상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것이며, 그 교회를 통해서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조롱과 핍박을 받겠지만, 그 교회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내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교회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까? 교회와 더불어 이렇게 현세의 박해를 이겨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나눔과 섬김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저 믿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것을 목회자로서 경험하고 체험하였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헌금하기 더 어렵고요, 현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건도 안 되죠. 정말로 이 중심을 쏟지 않으면 나의 그 물질을 정말 어려운 중에 콩 한쪽을 쪼개는 마음으로 쪼개지 않으면 결코 헌금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돕고 있고요. 그러한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막 시작했을 때에 저도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데 어떡하지? 재정부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 긴밀히 얘기를 나눴겠죠. 이러다가 우리 교회 관리도 또 교육자들 사례도 못 주면 어떡하나. 그러한 염려를 나누면서도 그들의 중심 마음은 어떠했는지를 솔직히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나눔을 한 재정 집사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0만 원이라도 이번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한 우리 이웃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저는 그 액수에 되게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웃과 또 사회, 또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나눠야겠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선순위로 내세워야겠다라는 결심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재하고 광고를 통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3월 말 이 재정을 개수하면서 재정부원들이 다 놀랐어요. 이미 우리는 얼마를 이웃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월세를 못 내는 목회자들에게 지원한지 아십니까? 1,800만 원. 그 마음 먹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지원을 하게 된 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로 너무 힘겹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전에 11조 했던 분들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11조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저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정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은 과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부활절 헌금을 많이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놓는데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 부활절 헌금도 최대한 우리가 이웃과 어려움 당한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수인교 안에서 정말 생계와 생업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내려놓고 전부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을 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갖고 있다가 내려놓으면 근심이 한번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려놓을 게 없다는 것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올려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까지도 올려놓으세요. 두려움 다 올려놓으세요. 내 마음의 간절한 그 중심을 다 주님께 올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지만 그것을 주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처럼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경제를, 또 이 세상에 무너져가는 그 모든 경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그 물질은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이고요. 어려움 당한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순간 중에서도 가끔씩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5년 전에 왔던 부부가 정말 기도하던 중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쌍태를 임신하고 지난주에 낳습니다. 좀 일찍 태어나서 좀 걱정이 됐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고 한 아이는 이렇게 산소 호흡기까지 의지해야 될 정도인데, 이 부모님들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담담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온라인 특별기도 이 예배 순서를 맡았는데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남편분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아이는 괜찮아요?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담담한지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 아이의 이름이 올림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이 드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주셨을 때 이 두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산 전에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아이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산모도 퇴원하여서 조리원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예지만 지금 이 쌍둥이의 이름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